창세기 27장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창세기 27장을 읽을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불편한 마음이 많이 든다. 불편한 마음이. 거짓말이 있고 속임이 있고 그리고 가족 구성은 느리지만 참 꼴랑 4명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갈등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들 속에 통탄의 눈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 어찌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이죠, 그죠? 약속의 가정이라 불리는 이 집안에서조차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인간의 실수로 무너지는 것일까? 오늘 제목처럼 인간의 실수로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져 버리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태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은 사람이 어떠한 술수나 괴계로 이루어져야 할 약속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저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앞당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보다는 혹시나 놓칠까 봐 두려워서 이런저런 방법 가리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은 한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축복 쟁탈전이다라고 볼 수 있죠. 축복 쟁탈전. 눈이 어두워진 이삭, 또 사냥으로 축복을 얻으려는 에서, 그리고 축복 탈취를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을 시도하는 리브가, 그리고 속임으로 축복을 얻는 야곱.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완벽한 인물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혼란, 그 혼란과 왜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당신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했다. 눈이 아마 저도 이제 괜찮은 나이 먹었지만 이게 돋보기 이게 자꾸 커지고 도수가 높아지는데 큰일입니다. 어쨌든 잘 안 보이려고 가라앉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또 희미해집니다. 사람이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삭도 아마 이삭은 내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완전히 장님 수준. 나이가 137세가 됐을 세인데 그야말로 기력이 급속도로 떨어진 그런 모습.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거의 실명에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뭘 생각하게 될까요? 아, 내가 갈 때가 되었나 보다. 즉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할 일은 뭡니까? 반드시 자신이 즉 가장으로서의 가장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행사하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조급하게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자에게 축복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이제 거기까지 가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죠. 당장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야 큰아들 장남아 네가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으로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해 줄게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참 약속의 은혜를 받은 이삭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직접적인 그러한 인물이지만 이렇게 죽음을 앞둔 목전에서 다급해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거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이 말씀 들었잖아요. 출산 전에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동생에게 장자권이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다가 에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육신적입니까? 영적인 일은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적 쾌락만 쫓는 그런 아들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도무지 계상할 수 없는 그런 자였죠. 우리도 아는 것처럼 25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동생에게 팔아버리는 이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한 그 축복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포기와 더불어서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 성경을 보면 이 이삭과 리브가가 뭐했다?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부모의 마음에 이방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근심을 주었던 그런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 속에서 결혼했던 그 전통이 이 에서로부터 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삭이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혈연, 장자, 장남에게 꽂혀버린 거죠. 우리나라 어머님들처럼 장남을 어떻게 해도 장남을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저희 모친도 전화하다 보면 장남이가 장남 좋아하시네. 차남이요. 네, 이러거든요. 어쨌든 뭐 얻어먹은 것도 적지만 이 장자에 대한 그 마음은 참 이게 변치 않은 것 같아요. 클 때도 보면 저는 차남이거든요. 오남매 중에서 한가운데 제 밑에 남동생이 있고 장남이라고 일도 안 시켜. 열받게. 장남 니네 열애. 이놈의 차남이 무슨 놈은 뭐 죄 지는 것도 아닌데 둘째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모든 일만 다 시켜. 저 집처럼. 이게 참 장남이 있지요. 아마 있을 거다. 말 안 해도 아마 오늘 내가 상담 좀 합시다. 다 있을 거라. 장남에 대한. 혹시 장남님 고사님은 없어요? 장남에 대한 그거 있지요? 이렇다니까 말 안 해도 다 있어. 그래서 참 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보다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육신의 것에, 별미. 내 입을 맛있는 것으로 가득 채우면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 팡팡 해줄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권리를 너에게 계승해 줄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순종이요 불순종이요? 불순종이죠.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어거진 길로 가는 거죠. 이런 모습은 비단 야곱 이상만의 삶이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우리 안에 악의 모르게 습관처럼 쫙 배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어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비밀은 없어. 때는 에서하고 이삭하고 소곤소곤 잠깐 잘했다 생각했는데 그걸 와이프가 들었네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리브가 누구를 사랑해요? 요셉을 사랑하잖아요.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야곱에게 장자권이 이어지지 않고 에서에 간다고 이럴 수는 없지. 여러분 이 부부 왜 이랬습니까? 이삭도 리브가도 이 부부가 참 완전히 막장 부부, 아침 드라마처럼 그야말로 막장으로 뒤덮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 현상 앞에 그냥 있지 않죠. 저 장자권을 탈취하고 말리라. 연출, 각본, 대본까지 다 써서 이제 야곱하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부르죠.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당장 뭐예요?
아들에게 염소떼로 달아가가지고 새끼 2마리를 잡아오라. 그리고 끌고 오면 요리는 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는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아들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를 추진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리브가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식을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죠. 바로 저 모습이죠. 하닥하닥 못 기다려가지고 막. 여호와께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 때를 못 기다리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고야 말리라. 그래서 내가 정치해서 이 축복권을 내 아들 야곱에게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획하고 남편 이삭의 약점을 최대한도로 활용합니다. 영감탱이 나이만 먹었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어쨌든 이 눈만 안 보이면 이 장면만 딱 가리면 이것은 백발백중 통과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고 그야말로 에서와 같이 분장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주도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십시오. 11절 13절이죠.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틀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너는 엄마 시키는 대로 해라 이놈아. 이 말이거든. 야곱 입장에서는 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두렵죠, 그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들통나면 모든 저주가 누가 오면 자기한테 오잖아요. 근데 리브가도 참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저주 다 받을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한 마음을 한번.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몇 명 있으면 뭐 남자 여자 다 가리지 말고 저 축복을 안수를 받아야 축복이 내게 임하는데 이 타임을 놓치면 저 모든 축복의 권세가 다른 가족에게 가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 축복권을 얻으려고 좀 안 수고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겁니까? 어쨌든 참 여기 이 장면에서 장자의 권리는 탐이 났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형을 보면 그렇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아버지 생각하면 또 그렇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를 생각하면 또 어릴 수 없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그런 형편이지만 그래도 그 장자의 권세는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난처했겠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악하며 이 불신앙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이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리브가 참 대단한 엄마다, 그죠? 엄마는 용감하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단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여러분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14절 봅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결정을 하고 짐승을 새끼 염소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드리죠. 형이 모르도록 그야말로 엄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리브가도 아주 손빠르게 능숙한 손으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입는 옷을 가져다가 입히게 되죠. 왜요? 비록 눈은 시각은 흐릴지라도 뭐가 살아있다는 겁니까? 후각이 살아있다는 거죠. 냄새. 그래서 그까지 쫙 대비해가지고 아마 지 영감은 눈은 어두워도 코는 살아있을 거야. 우리 집에도 코가 아주 살아있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코가 살아있다는 거 이제 에서 옷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인 계획 속에 또 야곱은 다 따라갑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지금 에서는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들에 나가서 지금 막 할싸고 못하면 온갖 말 안 했겠어. 신나게 잡으면 아버지 축복해 주겠지. 신나 막 안 잡았겠습니까? 근데 집에서는 난리 버거집니다. 엄마의 연출 아래 이런 작당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냥을 끝낸 형이 돌아오기 전에 이것을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 축복권이 아까워서 어머니가 제안했던 그 제안을 덥석 물고 악한 방법이지만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삭이 묻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야곱인데 지금 아버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 축복권이 탐이 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가 평소에 듣던 에서의 소리는 아니죠. 목소리는 약간 또 이상하네. 에서 목소리는 아니고 야곱 비스무리한데? 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상태가 뭐 눈은 안 보이지만 그럭저럭 그래도 이 청각하고 후각은 아마 조금씩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 니 누구냐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뜨끔했겠죠, 여러분. 들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어쨌든 전형적스럽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 첫째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을 구하게 됩니다. 에서가 맞는지 또 만져봐야 되겠다고 말하죠. 21절에 보면 자신을 만지고 또 포옹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오라고 합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이 맞는데 몸은 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에서가 맞냐고 한번 묻는 것도 말고는 또 냄새까지 맡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작정, 신비로울 줄로 정말 정도로 타고난 섭리 가운데 이 야곱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수단을 동원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저마다 사람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주일날 예배드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마다 처소에서 나름대로의 계획 속에서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질서를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급해서 내 방법을 동원하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주로부터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찔했다 그죠? 순간 들켰으면 그냥 뭐 아작 나는 건데 어쨌든 급히 자리를 피하고 이렇게 야곱이 수습할 부분은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에서로부터 들키지 않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일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결국 비록 인간이 계획하고 작당을 짜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흘려보냈지만 원칙적으로 누가 받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거죠. 그래서 에서를 만나지 않고 피할 수 있던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죠. 인간이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33절, 38절을 보면 그 내망을 알고 듣게 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야곱이 받은 축복을 아버지 남은 게 없습니까? 떨거지라도 좀 남은 게 없습니까? 나에게 좀 축복 좀 해주십시오. 아들아, 야곱에게 이미 다 가버리고 이제 남은 게 없다. 이 소리를 들은 에서가 그야말로 통곡합니다. 눈물로 간청합니다. 하지만 에서에게 돌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악에 바친 에서는 아버지께서 빌어줄 수 있는 복이 야곱에게 없다고 하신 것은 막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축복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저주에 가까운 그런 선포입니다. 에서의 삶은 기름짐과는 어떻게 해요? 멀죠. 메마른 광야에서 아주 생수와 같은 그 이슬과도 거리가 먼, 그야말로 아주 힘든 삶을 사는, 그리고 피 흘리는 칼이 떠나지 않는, 피를 흘려야만 살아가는 그 삶이 에서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탈로 목숨을 부지하고 그 약탈로 삶을 이어가야 할 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죠.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죠. 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려고 하지는 않았죠. 그야말로 이를 박박 갈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는 날이 되면 여러분 야곱 너 제산 날이다. 이렇게 속으로 막 외칩니다. 동생을 죽여서라도 도둑맞은 축복을 보상받기를 원했고 또한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되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잘 증거합니다. 에서의 말은 곧 리브가에게 전해지죠. 42절에 보면 그래서 형을 피해 있던 야곱을 부르게 됩니다. 에서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맨날 동안 어디로 가라고? 외갓집에 있는 하란으로 피신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결국 이 형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은 이 아버지 이삭의 재산에 손도 대지 못하죠. 축복받았지만 왜 재산에 손 못 댑니까? 도망자였잖아요. 도망자. 그리고 리브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야곱을 오늘 이 대목으로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얼마나 속이 썩겠습니까? 속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야곱의 아들을 보지 못한다는 그 아픔. 그리고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하란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해 하잖아요. 참 외롭고 고독한 처절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과정이 이 대목 이후에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여기 싫어졌다, 몹시 슬퍼하다, 괴롭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탄식이죠. 에스의 이방인 아내를 넣는 그 장면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이 뭐였다? 탄식했다는 거죠. 큰 근심거리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통 재미가 없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살맛도 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혈족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에서 길을 열기를 원했던 리브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여호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권리를 샀습니다. 어머니의 작당에서 병약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히 여호와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동생이 가로채 버린 장자의 축복을 무효하고 그것을 또한 죽여서라도 쟁취하고 됐습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어느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 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축복의 눈이 어두워서 어찌하든지 저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생각에 몰두함을 통해서 다른 방법 가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길에 매진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받은 가문인데 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어머니와 작당에서 도둑질했기 때문이 아니죠. 또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열심히 가졌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이미 작정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영혼이 유혹하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 대목 속에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약속이 내가 만들기 위해 밥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김받아 되어진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참 부끄러운 그러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요 모양입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성령님의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끝까지 읽고 나고 나면 참 마음에 남는 게 뭐냐면 축복보다는 뭐가 있으면 상처가 크죠. 상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도망자의 길을 걸어야 했고, 에서는 울부짖으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게 됩니다. 리브가는 계획을 이루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삭은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기준이 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음을 뒤늦게 마주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믿음 없는 선택은 반드시 대가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또 하나의 복된 진리를 선포하죠. 그 모든 이 어거리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였고 관계는 깨어졌고 가정은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것이 완벽해서 붙잡히는 축복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약속,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을 기다릴 것인가? 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앞당기고 있는가? 욕심으로 앞당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속임으로 축복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관계를 깨뜨리면서 성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축복의 핵심은 먼저 얻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혹 지금도 기다림의 자리에서 불안과 조급함 속에 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고 우리의 조급함보다 신실하시다는 사실. 그러므로 속임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산이 아니라 신뢰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